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과 삶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에는 소중한 뜻과 그리고 잘 살았으면 하는 누군가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이름이든 짧은 이름이든 재밌는 이름이든 독특한 이름이든 모든 이름은 소중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또 그 이름의 뜻에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시몬은 베드로로. 하나님이 여러분 내 이름을 한번 지어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이름에 새로운 의미와 뜻을 부여해 주셨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또 어디에 가서 내 이름을 적거나 말을 할 때에도 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부여해 주셨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은 그 자체로도 물론 소중하지만 누가 지어주고 또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이느냐에 따라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야곱은 이름에 관한 특별한 에피소드를 가진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적힌 몇 가지 문장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36장은 야곱의 인생을 담은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 못지않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는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는 음식 하나, 팥죽 하나로 형이 가진 이 장자권을 빼앗고 또 더 시간이 흘러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마땅한 축복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새 사건만 보더라도 야곱이 그 이름 못지않게 얼마나 집요하고 욕심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장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입니다. 우리 이 문장이 속해 있는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기에 지금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누구랑 같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죠?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 형 혼자만 지금 나에게 온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다 잊었겠지? 조금은 사그라들었겠지? 형이 나에게 와서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지금
장정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와 여종과 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차선책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차선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고 언제라도 꾀를 내어 야곱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그제서야 두 번째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로 한 일이 형을 위해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건 예물이 아닌 뇌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봐야 한다는 분명한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뇌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부터 무려 21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었고, 두 번째는 기도했고, 세 번째는 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제일 많이 할애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9절로만 보아도 세 번째 뇌물을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야곱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보고 그제서 그렇게 해도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목숨을 건 기도인데,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는 한심하게 보인다거나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야곱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을 겪지만 어떤 일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답도 없고, 그래서 밤이면 잠도 안 오고 눈을 뜨면 밥맛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갈망했던 모든 걸 떠나보내고 나 홀로 남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에서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야곱은 지금 의지를 가지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만 믿고 이름처럼 남만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문장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입니다. 우리 25절인데요.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싸워서 졌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야곱 그 한 사람 이기지 못해서 지금 지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도무지 내가 눌러 꺾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도무지 내가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야곱은 속이는 사람으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원했던 것은 어떤 방법이든 불의의 방법이든지 간에 써서라도 남의 기분이야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악착같이 속여서 쟁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 예전의 모습은, 이러했던 과거의 육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2장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야곱의 몸부림은 처절합니다. 야곱은 지금 생애 처음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목숨이 걸린 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지금 내가 그냥 보내버리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창세기 27장부터 36장 그 어디를 보더라도 야곱이 이처럼 누군가에게 애원하며 매달리는 모습은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저와 함께 청년 시절을 보냈던 형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인데요. 어느 날 그 형 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랑 굉장히 같은 찬양팀이었고 친했던 형이 우리 찬양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주일을 지난 그 월요일부터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갔냐면 18일 동안 그 후 월요일부터 18일 동안 교회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맨 한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18일 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아빠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평생토록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그 형이 청년부 예배 때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증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다 사라지셨습니다. 이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오래되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형은 여전히 항상 맨 앞자리에서 찬양팀으로 청년들을 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시기에, 이때에 내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또 삶의 문제가 닥쳤다면,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적어도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그동안 설 수 있게 지탱해 주던 힘의 원천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힘의 원천이 무너지자 야곱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대로 가버리시면 진짜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제 삶이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냥 보낼 수 없어 밤이 새도록 붙잡고 씨름하면서 빌고 또 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를 만났다면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새 이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 신앙, 새 가치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보면 이후에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시간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야곱의 변화된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기 전에 나의 삶은 좌절하고 절망했던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난 후에는 새 신앙, 새 가치관으로 희망 있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는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꺾였고 장애를 입었지만 그 후로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살아야만 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복된 인생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며 살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걸린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이름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잠시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